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렸는데, 오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고 이 지금 수요일 날 이거를 위해서 읽으실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성경을 읽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또 요점을 찾거나 그럴 때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수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어가지고 내가 얻어지는 거, 뭐 발견되는 거 이런 거를 내가 간직할 수 있지만, 처음서부터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이런 거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두는 것이 좋으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뭐지? 줄거리가 뭐야? 이야기가 되어 있으면 이 얘기를 이제 뭐 야곱의 이야기 그러면 야곱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거고, 또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가 쭉 있는 말씀들 같으면 여기서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을까, 아니면 영생을 말하고 있을까, 회개를 말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이 주제가 뭐야, 소재가 뭐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읽어가시면서 뭐 성경에 여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메모하시기가 좀 어렵고 그러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데다가 이렇게 좀 표시하실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으면서 의미가 무엇일까, 교훈이 무엇일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있는 내용 줄거리뿐만 아니라 그 교훈이 무엇일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이해하고 해석한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읽어가는데, 쭉 읽는데 그 이야기 스토리나 이런 것 가운데서 또는 교훈이 되더라도 특별히 내 마음에 더 필요로, 정말 내가 이런 게 필요했어, 아니면 또 내 마음에 와지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게 어떤 것일까? 그게 이제 내 상황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 형편하고도 관계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내가 이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뭐 딴 거 막 전쟁하고 뭐 그러는 얘기 나오는 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거기서 누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 성경의 내용이 있다면, 그게 내가 좀 더 거기 눈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봐, 내가 바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걱정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평안함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리고 막 그렇게 불안에 떨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 내게 더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내 상황과 내 심령의 상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그 음식으로 치면 우리가 밥상에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입에 더 당기는 음식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서 먹는 음식도 있고, 어떤 때 내가 막 속이 조금 막 좀 뭐가 당긴단 말이죠. 뭐 조금 얼큰하면서 뭘 좀 그런 게 있을까? 아니면 또 어떤 때는 좀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다든지 칼칼한 게 그렇다든지, 그런 것처럼 내 심령의 상태하고 내 삶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이 내게 더 끌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다 아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모든 성경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여기 있는 14개의 질문이 다 거기에 해당되어지거나 다 일일이 이게 답을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한 10개쯤 또 5개, 6개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기 있는 이 문항들을 매번 이렇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내 마음에 감동적인 부분은 특별히 나는 여기가 감동이 왔다. 이게 정말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짚어가고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자, 거기 오늘 나눠드린 종이에 밑에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그 5줄 밑에 있는데, 거기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지혜를 얻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에 더욱 힘쓰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 자신과 부딪혀진 말씀들이 되게 하십시오. 자, 여기 지금 이런 했는데 요거는 제가 따온 거예요. 따온 건데 지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교재를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번역을 해서 쓰는데, 여기 있는 이것은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서 아주 좋은 성경의 교재를,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 성경 공부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그곳에서 얻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자. 믿음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당신을 이렇게 세워서 그 말씀과 당신이 만나지도록 부딪혀지는 말씀, 경험된 말씀, 이게 되게 하라. 이게 이제 그 제자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건데, 제가 이걸 따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건 전체적인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 거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서 우리는 다 성경을 읽어야죠. 다 읽고 어느 한 절도 그냥 건정건정 뛰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성경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장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이제 창세기에서 몇 곳, 그리고 출애굽기 몇 곳,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여러분은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셔야 돼요. 오늘은 읽으실 성경이 어디 읽으라고 그러셨죠?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주보에 이렇게 이제 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그 50장 다 안 읽고,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가는데, 첫째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뭐 매장 한다고 그러면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장씩 훑어 나간다고 그래도 1년에 창세기 하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첫째는 시간 때문에 그러지만, 또 이번에 이 수요일 날 우리가 하는 의도는 성경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떤 분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장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위대한 장, 성경에 있는 위대한 부분들.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그렇게 할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1장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3장을 얘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관점에서 해요. 첫째는 일단 유명해야 돼요. 유명해야 돼. 유명하다는 건 뭘까요? 유명하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익혀져 있고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 날 제가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그런 성경장은 별로 그렇게 다뤄나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러나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명하다는 거는 뭐냐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유명한 사람은 얼굴을 알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것이 유명하고 어떤 게 익숙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왜 여러분이 그 성경이 익숙한 것 같아요? 자주 들어요. 누가 말을 많이 했다는 거야? 설교자들이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많이 언급된 겁니다. 설교에서. 그래서 많이 내가 굳이 그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부흥회 때도 듣고 성경 공부 때도 듣고 뭐 할 때도 듣고 이런 거야. 그 왜 그렇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니까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 창세기 거의 다 유명하지만 그래도 자, 설교자들이 설교의 소재, 설교의 본문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 본문이에요. 성경이 나쁜 본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설교를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좋은 본문이에요. 네, 좋은 본문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본문이야. 유명하다고 다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도 그렇잖아요. 가수들이 노래를 해요. 그럼 막 히트곡이 막 나와. 그런데 세상 사람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 있어. A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막 100만 장 팔리고 디스크가 100만 장씩 팔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 아무개 가수 그러면 이게 대표곡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대표곡이야.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A라는 가수에게 물어요. 당신이 제일로 좋아하는 곡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하고 같을 수도 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곡이 이 사람도 제일로 좋아하는 것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뜻밖의 별로 히트하지 않았어. 자기는 아주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자기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데뷔할 때 불렀던 곡이라든지 자기의 인생의 고백이 담겨진 거라든지 그 멜로디나 선율이나 그게 자기는 너무 좋아서 청중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너무너무 그게 좋아요. 나에겐 너무 의미가 있는 곡이에요.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응? 여러분 가수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시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뭐가 그러냐면 설교가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는데 막 반응이 좋은 거예요. 막 교인들이. 그럼 목사도 좋죠. 설교가 나한테도 좋았어. 준비할 때도 좋았는데 이럴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목사가 생각할 때 교인들의 반응은 별로 안 일어났어요. 자기는 너무 중요한 설교야. 너무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이고 너무 대단. 근데 듣는 사람이 그 수준에 안 와 있거나 듣는 사람은 필요성을 몰랐거나 이럴 때는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맞는다고. 언제나 베스트셀러가 제일로 좋은 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떤 경우 중요한 게 있어. 일반 사람들은 놓치고 그냥 가요. 또 알고 가기는 가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줄 몰라. 내가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이 음식이 그렇게 나한테 좋은 것이고 이게 나한테 그건 모르고 그냥 먹는 거야. 배고프고 싸니까 사서 먹어. 옛날 보리밥 먹을 때 좋아서 먹어요. 꺼끌꺼끌하고 맛도 없고 싫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건강식의 일종이었다는 거야. 그것만 먹었을 때는 우리가 영양가가 부족하지만 딴 것들을 웬만큼 먹고 있을 때에 이 보리밥을 이렇게 먹는다. 이게 그런 음식이 지금 많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메밀묵이니 뭐니 이게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거끌거끌하고 옛날 누가 그걸 먹어요? 흰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조금 먹게 되니까 아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은 잘 몰라. 그리고 먹기는 먹지만 이게 진짜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안 해. 이건 싼 건데 이건 맨날 먹는 음식인데 아니 맨날 먹는 음식이 진짜 좋은 음식일 수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성경 본문을 이제 짚을 거예요. 이 중요하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성경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그게 머리에 기억이 되는 거야. 보통 사람은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의 얘기 가운데도 뭐가 중요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머릿속에 아주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물론 그게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 진짜 중요한 일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시 않았던 게 중요한 것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설교해가지고 막 되는 유명한 설교 본문이 되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본문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설교 때에는 별로 언급을 잘 안 해. 그런데 학문적으로 보거나 신학적으로 검토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데 대부분은 그거는 이런 거하고 같이 겹치기는 해. 왜냐하면 중요한 걸 설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내팽개치겠어요? 그렇게 안 내팽개친다고. 그거. 근데 문제는 어떤 때는 너무 사상적이고 어떤 때는 너무 무언가가 백그라운드가 복잡해. 이거를 지금 설교하기가 어려워. 그럴 땐 그냥 이렇게 간과해 버릴 수도 있고 한두 번 하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거를 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숙해져 있는 본문들 그 다 이유가 있거든. 사람이 음식점에 많이 갈 때에 그게 정말 무언가가 거집이 있는 거예요. 있어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요리를 성경에서 찾고 그다음에 진짜 좋은 거야. 그거는 좋은 본문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야. 보통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거는 꼭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딴 거는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찾아서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본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다 아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다 아는 거지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창세기를 읽어 오셨어요. 창세기 뭐냐? 이거 얘기하려면 또 이것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 사순절 때 작년에 사순절 때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제 안다고 하고 여러분이 안다고 하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시자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셨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 읽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지만 만일에 이게 시간을 한 2시간이고 막 이렇게 가지고 성경 공부를 그룹으로 하는 거다 그럴 것 같으면 이제 토의하거나 그룹끼리 얘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몇 명이 앉아서 우리 1장, 2장을 읽었는데 당신은 뭘 느꼈어요? 무엇가 남았어요? 무엇가 내용이라고 생각해? 이러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교훈이 됐든 내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창세기 1장, 2장을 읽고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 기억되어지는 거 또는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천지창조. 또 뭐 있어요? 자, 뭐가 됐든 같은. 나보고 27절 보라고요? 나 성경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27절이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하여튼 좋아요. 27절이 나는 머리에 남았다 이거야. 27절.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거. 누구 박옥리 원사님 그러셨어?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 여자로 만들어서 너무 좋아 그 얘기예요. 아니면 남자로 만들지 왜 여자로 만들어줬대 이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거 어떤 의미에서 그게 기억에 남으셨을까? 다시도 하도록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아니면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거죠. 그죠? 그냥 사람. 자, 그래. 하여튼 사람 만든 이야기. 그냥 그걸 이제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남녀로 만들었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을 만드신 거야. 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뭐를? 사람을. 자, 그럼 그것도 여기에 관계돼.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게 마음에. 또 뭐 있습니까? 기억나는 건 너무 많지. 뭐 있어요? 빛과 어둠. 자, 보세요, 이제.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다 거기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숲을 볼 수도 있고 나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숲을 본 건 어떤 경우일까요? 천지 창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쪽이 다 포함되지. 나무를 좀 더 본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겠지. 거기 인간이 있고 남자 여자가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됐다. 자, 1장, 2장을 읽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머리에 남는 건 많을 텐데 문제는 이 1장, 2장을 읽고 났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엮으면 될까?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조금 더 조직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게, 또 조금 더 틀을 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1장. 우리가 다 기억은 안 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자꾸 하셔야 돼. 이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그냥 읽어가서 남 얘기하면 생각이 나요. 남 얘기하면 그럼 성경에 있지. 맞아, 그거 나도 읽어서 이런데 본인이 창세기 1장, 2장을 읽었는데 또는 창세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할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걸 잘 엮어내지를 못해.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 첫째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라고 쓰여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나와. 만들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셨을까?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어졌다. 또 성경에 거듭 지금 얘기되어지는 건 뭐냐고 이렇게 하고 났더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자, 우리는 보통 아침, 저녁 이런데 여기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한 날. 이렇게 계산한 조금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몇 절로부터 지나가서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후렴 비슷하게 첫 절부터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부분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빛이 되어져서 빛이 생겼다. 또 그리고 산천 초목이 만들어지고 말에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쭉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는 엿새 날이 되어졌는데 닷새 날이 지나고 여섯째 날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뭘 만드셔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야. 거기 뭐 각양 동물들 이렇게도 만드시면서 막판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또 사람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 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살아있는 존재. 생령이라고 하는 게 뭐 영적으로 뭐 그냥 그게 살아있는 영이라는,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생물체,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또 사람을 만들 때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저기 얘기했는데 우리 정원사님 얘기한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저게 이제 한 부분에 다 이게 집약돼서 나오지는 않지만 1장과 2장 사이에 이렇게 이제 흩어져서 나오는데 자관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일단은 말이죠. 일단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이 있나?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요즘에 뭐 일반 학습법 가운데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런 흰 백지 같은 흰 종이에다가 말이죠. 이런 흰 종이에 그냥 중요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왕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은 너무나도 유명하게 성경에서 이 창세기 1장, 2장은 처음에 있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게 왜 유명하냐 하면 창세기 1장, 2장이 사실은요 1장, 2장이 2장밖에 안 돼. 2장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이 2장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사건은 엿새 동안에 만드시고 사람 만들고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아. 근데 이 2장밖에 창세기 1, 2장이 2장밖에 안 되는 이 2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창세기 안에도 요거는 25분의 1밖에 안 돼.
그리고 성경 전체로 보면은 이게 뭐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창세기 1, 2장이 만일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이 없다. 그리고 3장부터 시작을 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둥 하나가 없어져 버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둥 하나가 없어진다고.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겠냐고. 좀 아까 얘기했잖아. 창조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시편에도 나타나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도대체 창세기 1장, 2장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 가운데 아주 한 부분, 커다란 한 축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냥 막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이야기할 때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말했잖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이 창조의 신앙,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의 모체가 어디 있느냐면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1, 2장 속에 그냥 오롯이 담겨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창조를,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나는 뭐예요? 우리는 뭐야?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조물주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야. 이 신앙이 어디서 오느냐고요. 시편의 노래들 가운데 더러더러 나타나요. 그렇지만은 이게 아주 원뿌리는 창세기 1장, 2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게 그냥 어떤 옛날 얘기 하나가 아니야. 이 창세기 1, 2장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거의 절반 조금 안 될지도 모르지만 뭐 분량을 그건 뭐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한 요소의 핵심 근거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마치 복음서의 뒷부분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신앙, 구원의 신앙을 확 심어주는 것처럼,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바울의 서신 속에도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 복음서 뒷부분에 예수님의 순환 기사 가운데 나오는 이 몇 장들, 그 복음서 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몇 장들을 포함한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본문이 거기 깔려 있는 것처럼 창조의 신앙에 대한 본문이 창세기 1장, 2장을 빼놓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 2장이지만 이건 1, 2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경의 한두 부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의 믿음에 대한, 창조 신앙에 하나님이 나의 조물주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야, 이거에 대한 고백의 부분이 약하거나 확신이 없을 때는 창세기 1장, 2장을 씹어 먹어야 돼.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읽어야 된다고. 왜? 이게 지금 신앙의 지금 한 기둥이거든요. 이게 서야 되거든. 구속의 신앙도, 구원의 신앙도 이 창조의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건너뛸 수가 없어. 이게 그냥 뭐 처음에 나오는 이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우리가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 아니면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뭐 때문에 뭐 신앙생활 하겠어요. 구원이 중요한 건데, 구원의 신앙, 구속의 신앙 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게 뭐냐면 이게 창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야. 이게 신앙에, 이게 성립이 안 되면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틀이 다 와해가 되는 거야. 그게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여기 말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더듬어야 되고 다루어야 해야 될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창조야, 창조. 우리는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요즘에 현대 과학에서는 이제 진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창조가 자꾸 충돌을 해. 그래서 교회 다녀도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세대들은 과학을 조금 알거나 뭘 이렇게 들으면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시험 답안 쓸 때에는 진화론에 근거해서 써야 되잖아요. 이게 혼동이 오는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충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말이야 시험 공부를 하려고 쓰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또 조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다 할 수는 없겠고,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게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면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구원의 신앙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밑도 끝도 없이 무슨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뭐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도 한참 하기. 자, 제가 읽은 거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다는 거지. 그리고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야. 그리고 6일 동안 만드셨대요. 6일 동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보시기 좋아하신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선했다. 그 얘기입니다. 보시기 좋았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만들었다. 창조.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이게 다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시고 엿새 동안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7일째 뭐 했다고? 안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식. 7일째. 엿새 일하고 7일째 안식했다. 안식했다. 중요한 사상이 여기 등장을 해요. 안식했다.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1장을 읽어보니까 안식의 의미가 나와요. 안식이 왜 중요해요? 7일째 안식일이 왜 중요해요? 응? 거기 있는데 몇 절에 있나? 맞아. 자, 안식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첫째는 안식일이 왜 했다고? 엿새 일하고 뭐 하려고? 쉬려고. 쉼이에요. 쉼이야. 둘째는 복되다 그러잖아요. 복되게 하신 날이다. 셋째는 거룩한 날이다. 자, 이게 지금 안식일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이거를 찾으셔야 돼. 이걸 끄집어내셔야 돼. 창세기 읽으면서.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구나.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쉬는 게. 우리 명절 좋아하잖아. 쉬잖아. 쉬어야 돼. 하나님도 쉬셨는데, 야, 너 하나님도 쉬어서 너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이 질그릇으로 된 인간이 안 돼. 쉬어. 쉬는 겁니다. 근데 이 쉰다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고달픈 인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노예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짐을 진 자들에게 중요한 거야. 이 쉰다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떠나가시는 우리 황장로님 떠나가신 분에게도 이제는 장로님 쉬시게 됐다. 고달픔에 고통에서부터 다 쉬신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창세기 창조 때부터, 처음 때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쉰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오늘도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거는 안식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린 그날 쉬는 거예요. 그날 쉬는 거야. 그래, 이제 세상에서 팍 분주하거든.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좀 쉬는 거지.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쉰다는 게 뭐냐고. 이게 천국이야. 이게 구원이라고. 영원한 안식. 이게 어디예요? 이 안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영원한 안식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잖아. 이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응?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으로 가기 전에 엿새째 되는 날 쭉 창조하시면서 엿새째 되는 날,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 뭘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셔.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다른 거는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이렇게 창조해. 사람 창조하는 데 대해서는 성경이 조금 상술을 하잖아요. 상세하게 서술을 하잖아.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의미가 많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뭐 사람만 창조하셨나요? 딴 거 다 창조하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수많은 해와 달도 있고 우리보다 대단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인간 창조라고 하는 걸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실까? 응? 응? 사람 창조하는 데는 사람아 있어라, 남자야 나와라, 여자야 나와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담 창조 얘기도 뭐 그러셨지만 아담 창조도 그냥 아담아 되어져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뭘 하나님이 막 작업하시는 세밀한 얘기를 해. 그래서 우선 말해요.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무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게 뭐예요? 관계야,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라는 거야.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그런데 그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옛날 사람이 볼 때는 해와 달이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거기다가 막 빌잖아요. 해님 달님 빌고 고목나무에다가 빌고 바다에다가 산신저 위령제 지내고 뭐 산에다가 제사 지내고 다 이래. 그러는 세상인데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니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만 피조물의 왕은 누구냐? 피조물의 대단한 존재는 누구냐? 인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 다 지금 오늘날 과학의 시대가 돼 있어도 뭐 자연의 위력이 어떠니 말이에요. 뭐 수능해야 되니 이러는데 옛날 사람들이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말이에요. 이 대우주와 자연 앞에서 얼마나 왜소함을 느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너희 인간들이 대단한 존재라는 거야. 너희 인간들은 위대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 인간들은 만들어진 과정도 달라. 재료도 다르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도 다르고 너희들에 대한 기대도 다르고 하나님이 너희 만드신 거 달라. 너희는. 그러니까 인간은 말이죠.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이게 보통 피조물이 아닌 거야. 이거 별난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비슷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 뭐예요? 피조물이야. 피조물인데 다른 똑같은 동류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요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임하고 데이야. 영어로 얘기하면 image of God이야.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간에서. 이게 대단한 발견이거든. 보통은 옛날 사람들은 인간들이 태양을 보면서 거기서 신의 형상을 봤단 말이에요. 야, 신이 저럴 거야. 바다에 막 파도가 치는 걸 보고 그 속에서 바다 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신들을 자연 속에서 보고 있고 인간을 왜소하게 본 거예요. 인간이 보잘것없는 거야. 근데 성경은 반대야. 야, 인간 너희는 말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어디서 보겠냐?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고 싶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 그러면 인간을 봐라 이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거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진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 인간이야. 그런데 인간이 착각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뭐는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이미지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피조물이고요. 다른 피조물 쪽에서 보면은 이게 인간이 신 같은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대표자, 대리인, 형상이라는 말을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대표자다.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니까는 요즘 시국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요즘 시국에다가 비유한다면 대통령은 아니야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뭐야? 권한대행이야. 우리가 권한대행이라고. 근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영이 하는 일을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하는데 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우린 대통령 한 번만 빼놓고는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 알잖아, 우리가 이걸.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대행이야. 누구의 권한대행? 하나님의 권한대행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권한이 주어졌겠어. 그 권한 주어진 걸 뭐라고 그래요? 너희 축복하셔. 하나님이 축복하셔. 너무 좋으니까 생육하고 뭐 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어떻게? 충만해라. 그리고 사명을 주셔. 뭐라고 얘기해? 다스려라. 누굴 다스려? 다른 피조물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이거야. 권한을 내가 준다. 권한 대행이야, 우리가.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요? 우리의 고귀함이 있어. 고귀함. 요즘에 무슨 자존감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이러고 얘기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 보니까 말이에요, 장례식 치르고 와가지고 뉴스 이렇게 틀어놓고 보니까 뭐 자막으로 나와. 뭐 저는 뭐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밑에 자막으로 막 깔리니까 스파트 뉴스 같이 깔리니까 그거 보면은 이제 한 5분이고 10분이고 뉴스 중요한 거 다 나오잖아. 화면엔 뭘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밑에 자막에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가 뭘 어떻게 했다고 꾸지렀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거야. 이야, 이게 몇 학년짜리인지 모르지만 그거 엄마들도 이게 야단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애들이, 그러니 우리 애들이 그렇지 않겠냐고. 매일 하여튼 대통령 했던 사람도 떨어져 주고 회장한 사람도 떨어져 죽는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뭐 분신했다고 태극기 들다가 분신하지 않나, 촛불 들다가 분신하지 않나, 맨 그런 얘기만 들리니까, 얘가 머릿속에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들어갔겠어요? 그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자세한 뉴스를 안 받고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가 말이에요, 뭐 공부 어떻게 해요, 숙제 어떻게 했는데 그거 못 참고 가가지고 자기 집 아파트에서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야. 자존감이 없어. 그런데 나 같은 거 살면 뭐해? 그냥 우리 엄마도 내가 얼마나 고민이면 내가 학교 다니면서 왕따 당하고 그런 거 엄마가 알기나 해? 엄마가 뭘 알아 나라? 이러고선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엄마가 돼가지고 좀 공부 좀 하라고 그런 게 뭐 이렇게 문제야. 어떤 애는 나는 그냥 학교만 우리 이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 가운데 학교만 다니기만 해줘도 그냥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남 공부하는 거 가서 추녀 밑에 가서 이러고 듣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 나이 먹어가지고 7, 80대 가지고 그때서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는 그게 너무, 왜? 이건 몰라.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 창세기를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야, 무슨 뭐 인간이 우연히 태어나고 뭘 어떻게 돼가지고, 아니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유전인자를 가지고 낳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 너는 말이야 내 대신이야. 넌 내 대리인이거든. 너는 내가 할 거지만 네가 가서 다스리고 네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독특하고 별난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예요. 창조의 신앙은 우리가 굉장히 고귀하다. 그 고귀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줘서, 아니 신장 하나만 떼어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마워한데,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해요. 얼마나 독특해. 얼마나 대단한 존재야. 자부심이 확 묻어나는 거지. 자부심이 묻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 신앙을 잘 가지지 못하면 사실 구속의 신앙, 우리가 십자가 구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구원의 값어치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창조의 중요함을 알아야 구원도 중요한. 구원은 뭐예요? 회복이잖아. 치유잖아. 예? 근데 이게 고귀하다는 걸 앓고, 이거 고귀한 건데 내가 잃어버렸어, 이걸 상실했다고, 내가 망했어, 그래야 그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기도 하고 그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뭔지도 몰라. 이게 창조의 신앙이 없어.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라는 자부심도 없다고, 망해본 경험도 없어, 실패한 경험이 없는데 무슨 회복이 귀중하다고 생각해. 몰라요. 왜? 이 구원의 신앙을 제대로 알려면 창조의 신앙에 내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인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깨져. 그게 뭐겠어? 다 아시잖아. 뭐 때문에?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이게 깨지는 거야. 이게 깨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깨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옛날 부잣집 내가 아들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잘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래야 절치부심하고 그걸 회복하려고 그러고 그 옛날을 그리워하지.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워요. 창조의 신앙이 바로 자리를 잡혀야 죄를 짓더라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러고 돌아가는 거지. 아버지가 있어 보지를 않았어. 아버지 집에서 잘 먹어본 경험도 없어. 아버지의 품이 그립지도 않아. 근데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 그냥 떠도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의 신앙이 1장, 2장밖에 안 돼 있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그런 의미를 가져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 성경은 요 얘기 딱 하고 나서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창조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죄야. 죄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구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요 창조의 이야기가요, 요렇게 시작해가지고 맛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창조가 어떻게 파괴되어지고 어떻게 죄 지었는지 얘기를 계속 하다가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가가지고 창조 얘기를 다시 하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가니까 여기서 막 우여곡절을 치르고 아비규환으로 살았던 인생들이 죄에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허둥지둥 되다가 마지막에 완전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게 완전 회복이 주님이 오심으로 되어지는 새 창조야. 새 창조라고. 창조에서 창조로 가.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이 파괴되어지는 창조, 고통의 창조, 이 창조가 어긋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지 그 얘기가 성경 얘기의 전부 다야. 그러나 사실은 창조에서 시작해가지고 창조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슨 애들 동화, 신화 이렇게만 생각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제가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인간의 존엄성, 고귀성, 이게 창조에 있어요. 인간 하나님이 날 지으셨구나. 내가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야.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들어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도 야, 헤어나야지. 나 구원 받아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창조 신앙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절절함이 없어. 왜 뭐 있어 봤어야지 뭘 하지. 예? 있어 봤어야 뭐가 되지. 사람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뭐 못해. 이거 하면 또 그 다음 거 못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얘기 보세요.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진흙으로 빚었다는 게, 진흙으로.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절묘한 대조적인 이야기거든. 인간이 진흙 덩어리로 됐다고 하는 거, 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게 지금 우리 둘 가운데 우리 안에 둘이 다 들어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있다고. 우리가 이 진흙으로 된 인간으로만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약해요. 그냥 부스러지고 깨지기 쉽고 그냥 그런 거야. 정말 흙덩이 같은 존재야.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면이 있어. 그냥 그렇게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그냥 진흙으로 된 인생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진흙으로 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입혀주온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요게 인간의 삶의 요게 묘미입니다. 만일 진흙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만 입었다면 우린 천사 같은 존재일 것이고, 우리는 말이에요, 아주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인간으로서의 구원의 희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의 그 짜릿함,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 그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다고 그러잖아. 복잡해. 인간이 복잡해. 창세기입니다. 이게 1장, 2장 이야기야. 다음 시간에 이제 3장, 4장, 2장만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또 더 읽는 분은 읽어줬지만 3장, 4장 이야기 할 거예요. 3장, 4장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거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뭘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 줄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인지, 아, 이런 것이 이런 의미로구나. 그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첫 줄, 둘째 줄로 써가시는 것도 좋지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이제 엮어가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지금 1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자, 만드셨다. 창조. 그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아, 이렇게 6일 동안 하셨네. 그리고 안식하셨네. 안식. 그런데 여기 여섯째 날에 여기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을 말이야 진흙으로 빚으셨네. 그리고 하나님 생기도 넣으셨네. 형상대로 만드셨네. 아,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 여자로 만드셨다네. 여기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남녀 얘기는 뭡니까? 가정을 얘기하여 지금 여기 가정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남녀가 됐는데 이 남녀가 말이지 둘이 하나가 된다는군. 응? 그리고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엮어가요. 그리고 또다시 정리할 때 이거를 분류해가지고 한번 같은 카테고리끼리 묶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것이 있거나 이렇게 연결을 짓는, 이게 이제 연상하는 것인데,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런 걸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가지를 치고 나가는 거야. 중요한 거 어디에 들어갈까, 뭐가 되어질까, 그러는 건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중요한 구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분만 아는 도표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게 한 번에 나오지 않으면 쭉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읽고 정리할 때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거를 다른 종이에도 옮길 수 있어요. 다른 종이에 옮겨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나름대로, 그래,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이 정리를 잘하잖아요. 이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딱 그거 보면 딴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만 알게 하는데, 이걸 자꾸 하면은 그러면 이해가 굉장히, 나중엔 요것만 딱 하나 보면은 여기에 아, 요건 무슨 내용이었구나. 그 의미가 나오면 의미 정리해가지고, 아, 여기 뭐 용서해야 된다든지, 여기는 말이에요 뭘 헌신해야 된다든지, 아, 이건 인내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성경 특별히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거, 이야기체로, 이거 얘기잖아요, 스토리잖아, 이런 것들은 그래. 다른 거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건 그냥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과 또 오랫동안 남을 수 있어요. 자, 많이 있는데 또 좀 남겨둬야지. 나도 또 나중에 또 저기 하지. 또 다 알려드리면 나는 어떻게 해? 더 이상 묻지 마셔. 여기까지만 하고. 자, 2장, 3장, 3장, 4장을 읽어보세요. 3장, 4장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는 이야기와 쫓겨나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이런 창조된 동산에서, 이건 한때 꿈이야. 한때 우리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여기서 쫓겨난 3장으로부터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건 옛날에 그랬대 이 얘기고, 3장으로부터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보는 거야. 거기서 우리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잘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잘 주시하셔야 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찬송합니다.